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이 사건은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관, 같을 공, 볼 관자를 써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성경에 써있는 사건과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를 공관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에도 있고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기록된 순서 그대로 본다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첫 사역이 요한복음에는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역이에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마지막으로 사역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 성전을 정화,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시고 정결케 하신다는 그 주 예수님의 사역은 뭔가 남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어떤 때는 앞에서 어떤 때는 뒤로, 그래서 뭐 꼭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이 첫 사역하시고 마지막에 사역하신 것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성전을 청소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오늘 교회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교회가 그냥 단순하게 더럽고 시끄러워서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다른 목적으로, 교회가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럽혀지고 복잡해진 교회를 정화, 처음으로 리셋을 시키신 거예요. 처음 모양으로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정화시키셨냐? 15절, 16절을 같이 볼까요? 15절, 16절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채찍질을 이렇게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분노한 모습으로 채찍을 휘두르고 말도 여기서 이것을 내게 가져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와. 예수님은 그렇게 외치셨을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느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실 때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 구려를 뭐냐면 구덩이, 한점, 구멍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을 어떻게 정결케 하셨냐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노끈은 나일론이 아니었겠죠. 아마 이런 옛날 우리 집신 같은 이제 그런 노끈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도 미리나 들어갔었으니까 그런 걸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런 걸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막 휘두르고 상을 둘러엎고 비둘기들을 파는 사람들,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을 내어쫓고 이것들을 우리에게 밖으로 가져가라. 그리고 좀 전에 읽어드린 11장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기구를 가지고 다니는 것,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선물을 들고 다니는 것, 그러니까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막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장사꾼들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제사 행위까지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아버리십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헤롯 성전, 그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그 헤롯 성전 안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성전을 청소하신 이 이방인의 뜰에는 양이 몇 마리나 있었을까요? 500마리. 300마리. (200마리요) 3,000마리가 있었다. 양 3,000마리가 성전 안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 부그룹을 댄다고. 그럼 소는 몇 마리?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냐면 환전소들이 있어요. 도비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통용됐던 화폐들은 로마의 황제 시저의 얼굴이 새겨진 화폐였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이방인의 얼굴이 새겨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얼굴이 새겨진 돈을 쓸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서 쓰는 돈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쓰이는 돈을 바꾸려니까 그걸 바꾸면서 뭘 챙겨요? 수수료를 챙겨요. 예배드리러 오셨더니 정말 귀하세요 하고 원가만 받고 바꿔주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이율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유월절 이런 명절에는 전국 전 세계에서 몇 명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오냐면 300만 명이 예배드리러 왔어요. 300만 명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 성전 돈으로 환전을 하고 양을 사고.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에는 양 한 마리가 평상시 가격의 100배. 사고 나중에. 그래서 그 사람이 머리서부터 정말 정결한 양을 안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부정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나가서 로마 돈을 환전하고 성전에서 쓰이는 돈을 바꿔서 또 그 양을 100배나 되는 돈을 주고 양을 사와야 되니 얼마나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기꾼과 이런 상술들이 난무하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과 관리들과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 경제, 경찰들이 어떻게 해요? 법조인들이 다 한 통속이 되어서 서로 나눠먹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거룩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강도의 구덩이다. 다시 말해서 강도들이 우글우글하다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던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자기의 배를 불리고 그냥 꽁돈이 흘러 들어오고 이게 잘만 하면 1년에 한 번씩 지분 한 채씩 사고 해외 놀러 가고 한국 속담에 제사보다 제사상, 제밥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사 드리는 어머니, 아버지, 조상들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그 사람들을 추억하고 그 사람들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야 오늘 제사상에는 뭐가 올라온대? 고기가 올라온대? 야 굴비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성전을 책임지는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뜯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수월하게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이치타당하게 더 큰 이익을 뜯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의 구련이 된 그 교회에 가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권고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바로 녹근을 만들어서 채찍을 만들어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 찾아가서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이거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율법에 위배되지 않냐 하고 성경학자들을 찾아가서 여론을 만들고 페이스북에 트위스터에 막 글을 올려가지고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어 쫓고 상 뒤집어 엎고 양들을 내어 쫓고 소를 내어 쫓았어요. 그것들이 있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딨냐 하면 시편 69편 9절에 있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은 주님의 전, 교회를 향한 열정, 불타는 사랑, 이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넘쳤어요. 타오르다 못해서 화살처럼 솟구쳐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분노 어린 것을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으로 때리고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소와 양들,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기로 작정하신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만나시기로 결정을 내리신 거죠. 너희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불혈로 만들어 놓은, 강도 종합 성물 세트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망설이지 않고 성전을 접으십니다.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정치적인 입장을 고민하지 않으시고, 이러다 인기 떨어지면 어떡하나 고민하지 아니하시고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행동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제사장과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사꾼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이셨기 때문에 강도의 굴혈이 된 이 모습을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참는 사람들이 있었죠. 참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이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꾼은 왜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사꾼은 주인과 돈으로 일당으로 맺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요. 주인과의 관계가 돈이에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주인과의 관계가 뭐라고 연결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생명과 사랑. 주인을 위해서 하나도 아까울 거예요. 내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과 스스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고 생명과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치하지 않으시고, 성전이 성전되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예수님은 행동하셨다. 예수님이 교회를 청소하신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성전되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예수님이 회복시키셨다. 더럽혀지고 타락한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시고 사단이 판을 치고 날뛰고 있는 성전에, 바로 그 성전 그 자리에 부흥이 오는 것이고, 부활의 사건이, 부활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1장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이 교회를, 성전을 정화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 성전에 사단이 날뛰고 강도의 굴혈이 되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부활이 임하고 부흥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1장 14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예와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하나이다.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가 이때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성전이 드디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키셨을 때 예수님이 일하여 주심으로, 어느 누구도 성전을 정화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일하여 주심으로 부활과 부흥의 영이 성전에 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오는 소경과 전원자들, 질병과 문제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고침합니다. 그전에는 양과 소를 잡아들여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성전이 정화되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옴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소경과 전원자들이 고침합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눈먼 사람이 다시 뜨는 게 뭐라고요? 부활. 부흥과 부활은 같은 단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소경과 전원자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드러나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외쳐 뭐라고요?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 알았겠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호산나. 예수 환영. 와. 환영한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우시는 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또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그 전에는 없었던 외침이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산나라는 말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기쁨의 외침이 끊어졌던 성전에서 다시 이 찬양과 이 울림이 울려 퍼집니다. 소경과 전능자들은, 어린 아이들은, 젖먹이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제사장과 지도자들은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들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형통하고 하나님께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어요. 양을 죽이기 위해 서 있는 사람들. 우리는 강도와 도둑을 키워내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강도들을 훈련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양들을 키워내야 되고 선한 목자들을 길러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먼저 양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 우리가 먼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알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호산나라고 외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곳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다른 거 없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때 교회는 뭐라고 일컬어지게 되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유대인만, 아시아 사람들만, 미국 사람들만, 10년 동안 믿은 사람만, 헌금 많이 한 사람만,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쉬어라.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일하기 시작할 때,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실 때,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호산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되심을 높이는 찬양과 기쁨의 제사가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드려지게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그 고백과 찬양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해주신다. 그 너희들의 말대로, 너희들의 믿음대로 그대로 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소경들이, 전원자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고침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요즘에 기독교인이라면 얼굴 찡그리고요, 개독교라고 그러고요, 환영받지 못해요. 교회 목사라고 하면 도둑이나 사기꾼처럼 보는 시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기독교가 무기력해진 이유는 예수님 당시의 성전처럼 교회가 정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밥 먹은 그릇을 그대로 또 먹을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씻어야지. 씻겨지면, 정화되고 새로워지면 다른 음식을 담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내 밥그릇이더라도 아침 먹은 그릇을 점심에 또 먹을 수 없어요. 물론 우리 가족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핥아서 먹긴 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교회가 예수님의 당시의 성전처럼 정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성전되지 못합니다. 그럼 왜 교회가 정화되지 않을까요? 왜 교회가 깨끗해지고 왜 교회가 청소되지 않을까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왜요? 정화할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정화시켜주시는 사람이 누군데요? 청소로? 옅내듯이? 교회를 정화시켜주시는 분이 누구죠? 그렇죠. 맞아요. 오늘날 교회가 정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맞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안 오셔요? 내가 어떻게 알아? 예수님 마음이요? 예수님이 왜 교회에 오시지 않을까요? 정화되지 않아서. 간절히 바라지 않아서. 맞아요.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서. 뭐 예수님까지 오셔요. 우리끼리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거하여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 스텝이 아니라 주님 오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절망적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이 많은 뼈들을 명하여 걸어다니라 이 일은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보다 더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요? 하늘나라 가서 우리는 유일한 죄라고 할 수 있는 게 남에게 거짓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죄는 뭐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했냐? 이거에 노가 나오면 우리는 다른 뭐 사기를 치고 뭐 이거는요 쳐지지도 않아요. 죄 중에. 예수님이 그 백보자 심판대에서 아마 울려 퍼지시고는 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했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냐? 두 가지지. 예수님은 우선순위 정도가 아니라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야 사랑받은 이 사랑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단 한 가지 소원. 저기 소원이 너무 많아. 여러분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정화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안 오시냐? 바빠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긴 원하는데 그냥 필요한 거지 절대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한 목자의 음성을 똑같이 듣고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인의 아들인 것을 보고 오히려 잘됐다. 저 주인의 아들은 상속자의 저 주인은 상속자다 해가지고 잡아 죽인 포도원의 일꾼들처럼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그를 공경해서 그의 말을 순종하여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때려 죽였죠. 십자가에 못 박혀줘. 주인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고약해지고 아주 강팍해져가지고 예수님을 몰아세워요. 뭐라고? 너 누군데 이런 일을 하냐? 어떤 증거, 어떤 표적, 무슨 권세를 이렇게 하냐? 몰아세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사꾼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호산나 할렐루야 주님이 곳에 계신다는데 어떤 사람은 돈으로만 보입니다. 저게 아니 눈 좀 뜨려고 그러면 양을 한 2,000마리 정도 솔로몬의 1,000번째 정도 들어야 눈이 좀 떠질까 말까 이래야 좀 장사가 되는데 양을 드리지도 않고도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보시고 치료해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사법이 어딨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제사장들은 성전을 합니다. 성전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 당연히 일어나는데도 그거를 인정할 수 없는.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봐요. 또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게 더 좋은 말이에요? 두 번째. 당신이 필요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아니구나. 첫 번째가 더 좋아요. 아직도. 자, 똑같은 말이에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똑같네. 요 단어가 여기로 가고 요 단어가 여기로 간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예찬이는? 남자가 아이가 1번씩. 2번? 왜 2번이 좋아요?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그건 1번인데요? 그러니까 2번이. 그 지금 말씀하신 건 1번인데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하잖아.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죠? 맞아요. 한국말이 어려워요. 그런데 마음의 출발은 틀려요. 물론 이제 제 아빠를 사랑하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자녀의 사랑이 따라갈 수 없어요. 할아버지가 위암 수술을 해서 병상에 누워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아빠한테 뭐라고만 말해요? 걱정하지 마요. 다 잘 될 거다. 수술비도 걱정하지 마요. 알아서 할게. 정말 걱정할 일이 없고 돈이 많아서 그러실까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자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분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냐,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와 목적을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딱 왔을 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 딱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과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잘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이 어려움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이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 못해도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건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건지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성령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사랑이 자꾸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바뀌고 변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고 죽을 수도 있다. 죽기 원한다라고 고백해요.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올려요. 나중에 예찬이인지 사랑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지만, 증명할 수 없지만 그 정도. 너는 나의 생명이다. 나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도 주님과 진실한 사랑에 빠져 있다면,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아요. 내가 죽어야만 한다면 저는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그런 깊은 사랑에 빠져 살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깊은 사랑이 깨지지 않고 계속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원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 품 안으로 비비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지 결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사랑한다고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 될 것 같아요? 아, 될 수 없어요. 교회는 같이 다닐 수 있으나 내가 내 여자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 내가 내 남자친구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내 남자친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나도 남자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는 없다. 1대1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시대 때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지금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이 시대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해주시는 분이고 정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계속 정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곁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전에 부흥과 부활의 은혜를 불어넣으시고 이러한 때에 가장 옷을 먼저 찢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과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옷을 찢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몰아세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 여러분들의 10년, 20년 후에 지을 죄까지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원하고 주님께 회개해서 돌아가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누릴 수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터에 내치리라. 예수님께서 터에 내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힘써서 원하지 않으면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지근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미지근해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미지근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힘써서 원하지 않으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뻗어서 머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국에서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1조 하지 않으면 안 걸린다. 돈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봐라. 똑같은 거예요. 주님 제가 밖에 나가면 1,000원인데요 100배나 되는 금액을 더해가지고 10만원짜리 양을 사서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서 받나요? 아니에요. 마음은 그대로 더러워졌는데. 아무 두려움 없이 자기 자신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어요. 돈이 굴러도. 그러나 실상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쳐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역,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사역, 마귀가 기뻐하는 사역이죠. 마귀가 밀어주는 사역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들이 돈 버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선교사 되면 안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선교사 하면 안 돼요. 선교 사역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죽어버려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한 선교는 이미 죽은 선교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예수님과는 상관없습니다.
토하여 내쳐져. 우리의 실상을 봐야 돼. 예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눈으로 내가 내 자신을 보아야 돼. 우리의 눈을 열어서 봐야 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청소하신 이유는 교회 청소를 잘하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정리정돈을 잘하자, 교회에서는 장사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기도만 열심히 하자, 이러한 의미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왜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될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그럴까요? 왜? 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네? 우리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참. 감도 사라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러운데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어요.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 정결해지는 은혜, 이 정화되는 은혜. 프란체스코 교황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 안 믿어도 선행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건 정말 좋은 말이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성경 안 나와도 돼. 막 살아도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하나 열어주는데 누구든지 주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만, 예수님의 보혈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정결케 되는 은혜를 우리는 덧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용서의 옷이 입혀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대로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용서의 옷이 입혀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옷만 보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터키 땅에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성령의 교회예요. 이런 우리가 현지인들을 또 하나님의 교회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교회 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 위에 이 시대에 필요한 부흥을 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부활의 사건들을 일으켜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시대 사람들이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들을,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풀어놓아져야 하는 새 포도주와 새로운 기름 부음, 새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낡고 헐어버린 우리들의 심령, 더 이상 쓸 수 없는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새로워지기를 사모하는 심령이 만족할 때까지 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좀 꾸매고 이렇게 좀 꾸매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가장 좋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는 이 교회에, 마음의 재단 위에 혹시라도 잠깐이라도 물질, 명예, 이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자리 잡고 또는 자리가 잡혀가고 있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즉시 오셔서 예수님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과 그 열정에 어린 그 사랑으로 사랑의 채찍을 들어서 친히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영성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저를 때려주십시오. 제가 주의 길을 가기 원하기 때문이고 제가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때려달라고.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도 얘기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때리실 때 분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채찍질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질 해주십니다. 제가 앞집 오면이 거짓말한다고 때리지 않죠. 왜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나한테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요? 때려야죠. 왜요? 그 인생을 올바로 받아주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성전에 물질의 욕심,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뭉클뭉클 밀려 들어오고 생기기 시작하고 자라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즉시 오셔서 십자가의 채찍으로 우리를 마음 안에 있는 헛된 마음들 다 내쫓아버리고 그것을 정결하게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 은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실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눈뜨고 보고 참으실 수 없는 사람, 즉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부흥시켜 주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새로움을 명해 주소서. 여러분, 영성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성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영성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바로 영성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이유와 가치가 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영성이 충만한, 영성이 깊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집은,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집,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만민을 기도하게 하여 주는 집이 되어야 되고, 만민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선한 목자의 부르심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교회요, 그리스도인의 심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만민, 온 열방이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사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세워주셔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흥의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선한 목자의 음성으로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터키 땅을 위해서 보내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원하고 또 원해서 예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24시간 살펴주시고 관리해 주셔서 세상 헛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에 자리 잡지 않도록, 그래서 이 터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 자리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천국까지 이끌어가도록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로 복음의 십자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현재는
그리고 끊임없는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저희들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되어서 읽혀지기를 원하고 보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깊고 크고 넓은 그 사랑의 한가운데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눈먼 그 사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실상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미술된 무슬림들의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을 공격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의문점과 의문점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저희들도 저를 바라보고 무슬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만민을 기도하게 하는 하늘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지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헛된 마음 성령의 불로 태워 소멸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원하고 저희들이 기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지는 정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합당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민을 기도하게 하여 주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민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제게 오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일으키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리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이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정말 선한 목자의 음성으로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의 국제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정결케 하여 주시는 교회, 예수님이 친히 일하여 주심으로 하늘의 부흥과 하늘의 부활의 역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열려지는 아버지 그러한 축제의 장이 되고 아버지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모든 우리 후원자들과 또 중보자들, 후원교회와 후원기업들 주님 낱낱이 살피시고 관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으로만 설명이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내 주에 또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다른 사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더불어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